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어제 말씀부터 베스도 앞에서 지금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죠. 바울의 변호를 보면 이런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이들 앞에서 이런 고소를 당하는 것은 사실 이건 어이없는 일인데, 왜냐하면 나는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율법에 철저한 자로서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자를 공문을 받아서 그들을 감옥에 쳐넣을 만큼의 권세를 가지고 잡으러 갔던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바탕과 뿌리가 이 율법에 있고 유대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는가? 그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내가 거짓 이단자라고 생각했던, 사입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는데, 분명히 십자가에 달아 죽은 그 예수가 자신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은 그 앞에 압도되어져서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 그 이전에 강팍함이 두꺼웠던 것만큼 그게 허물어지자 그것이 믿음의 깊이로 더욱 깊어지는 모습을 보죠. 두터웠던 그의 철벽이 무너지고 나니까요, 바울은 완전한 복음 전도자로 탈바꿈이 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전하자 베스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라고 이렇게 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죠. 베스도는 바울을 가르쳐 네가 그 율법이라는 그것에, 그리고 너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너무 심취하다 보니까 환각 상태에서 네가 그것을 마치 환상처럼 보게 된 것 아니냐. 그건 거짓된 것인데 네가 만들어낸 환각 상태의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을 하는 베스도는 바울의 말을 지금 전혀 믿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베스도 총독 이전에 벨릭스라는 총독에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벨릭스에게는요, 유대인 여자를 아내로 두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대한 이해가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뭘 전하는지에 대해서 그가 확실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자 이 벨릭스가 두려워 떨면서 야야야, 지금은 그냥 가라. 내가 다음번에 다시 부를게 하면서 두려움에 바울을 떠나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벨릭스는요, 마음에 복음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 심겨졌습니다. 그런데 왜 열매를 못 맺었습니까? 이 세상 재리와 유혹에 가시덤불같이 그것이 그 싹 튀어진 싹에 목을 조르고 죽여서 복음의 말씀이 더 이상 자라지도 열매 맺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의 마음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스도 총독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예 그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는 길가박 같은 마음의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가박 같은 마음의 존재인 베스도가 말씀을 아예 튕겨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요, 베스도에게 전하던 그 메시지의 방향을 26절부터는 왕 아그리빠 왕 분봉왕에게로 방향을 틉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베스도에게 말을 하다가 이제는 이해가 없어서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그리빠 왕에게로 방향을 전환하여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이해가 있으셔서 이 말을 알아들으실 줄 압니다.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시죠? 믿는 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은 유대 땅을 다스린 그 가문에 속해 있었던 왕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있었죠. 그러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도다.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느냐? 라고 저항감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때 이렇게 말하죠.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은 결박된 이 사실 하나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은요, 자신이 믿는 복음이 얼마나 확실한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확실한 사실인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너무나 확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위압적인 총독과 왕 앞에서도 바울은 전혀 굴함이 없이 이 복음을 순전함으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말해줍니까? 바울은 이 복음을 확실히 믿고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혹 있지 않습니까? 예수 한번 믿어봐. 교회 한번 가봐.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도 뭐 좋은 게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말은 확실성이 아니라 이건 모호함이잖아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개연성 정도만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개연성 정도입니까? 확실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게 이렇게 미지근하면 듣는 사람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저 사람도 확신 못하네. 뭐 구원받을지 자기도 모르네. 이게 좋은지 나쁜지,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네. 그렇게 받으면 여러분, 이걸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확신하지 않는데 그 말을 누가 믿으려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을 보면서 누구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처럼 우리도 확신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적지근하게 그렇게 그냥 한번 뭐 하면 뭐 좋을 거야, 좋을 수도 있어 라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십니다라고 확신 있게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요, 바울은요, 자신의 심판하고 있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예수 믿는 자신은 결박된 이 사실 외에 당신들도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복음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실성을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축복성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당신들이 나를 죄수처럼 취급하지만 나는 결박되어 있는 이 물리적인 사실 외에는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 축복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이 얼마나 컸으면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 축복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축복으로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으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지 30년, 50년, 70년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미지근하게 복이 올지도 몰라, 예수 믿으면 뭐 좀 좋아 라는 식으로 여러분 이런 미지근함으로 우리가 신앙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울처럼 여러분이 직장에서든 이웃 친구들에게서든 누구에게든 예수 믿는 기쁨과 감격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기쁨이 있어, 예수 믿으면 이런 감격이 있어. 여러분, 이럴 때 상처받고 무너지고 아프고 힘든 사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그들이 그러면 나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될까? 예수님 안에는 그런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이런 기대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복이 있는데 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호하게 만듭니까? 내가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하게 깨어 일어나서 온전한 복음의 전달자, 메시지의 온전한 전도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마치 베스도 앞에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주님의 복되고도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